오늘 며칠째 집회시죠? 예, 할렐루야.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자, 쫓아가겠습니다. 끝까지 가봐야 한다. 자, 끝까지 가보셔야 합니다. 예, 주님께서 이렇게 여기서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온라인으로도 예배 드리는 분들 중에 이 집회를 향한 마음은 아니었고, 혹시 여러분 가운데 포기의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아니면 넘어졌던, 아니면 그런 위기 가운데 있던, 아니면 그런 것들이 다가오던, 내가 이제 포기할 수밖에 없는가? 그런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 저에게 주신 감동은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 뭔지 모르겠어요. 그냥 주님 주신 마음이 있기 때문에 선포합니다. 혹시 그런 분들이 있다고 하면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선포하겠습니다. 포기하지 말자. 아멘. 오늘 제목은 승리의 세 가지 키워드요. 승리의 세 가지 키워드. 기쁨, 감사, 선포. 기쁨, 감사, 선포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저는 목사이지만 우리 이 신앙이란 것 자체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거잖아요. 보이지 않는 영역에 관한 거잖아요. 그 영적 세계에 관한 건데,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분법적으로 자꾸 그걸 분리해내서 생각해요. 자꾸 분리해서 생각하니까 종교가 돼버려요. 교회와 세상,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자꾸 물과 기름처럼 이렇게 있는 거예요. 어저께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속성은 분리가 아니라 통합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 되는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다루지만 그 세계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므로 누구보다도 기독교인들은 시대의 흐름에 민감해야 돼요. 이 시대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그러니까 이 시대에 민감한다는 건 뭘 보고 민감할 수 있겠습니까? 마음을 봐야 되는 거예요. 마음. 사람의 마음이 지금 어떤 상태냐. 그러니까 겉모습을 보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도 겉을 보지 않고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중심을 보세요. 겉은 아무렇지도 않게 보이지만 그 속은 그렇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마음을 봐야 되는데, 중심을 봐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도 겉모양을 본 것이 아니라 항상 중심을 보셨잖아요. 그 당시 종교는 겉모양을 갖고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겉모습을 갖고 사람을 비판하거나 정죄하신 적이 없으세요. 중심을 보셨어요. 중심이 어떤 상태인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셨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위선적인 사람들 싫어하셨어요.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중심은 안 그러는데 겉은 그런 척하는 그 위선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를 할 때도 위선적 기도를 싫어하셨어요. 오히려 겉은 굉장히 볼품없고 어렵고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부족한 사람들, 세리와 같은 사람들이었지만 그 사람들이 자기 가슴을 치며 중심으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 어떤 기도를 들을 거냐? 여러분 이게 왜 제일 중요한 왜 이 일이 중요하냐면 결국은 여러분 신앙의 관건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승리의 관건은 하늘이 움직이느냐 안 움직이냐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느냐 안 열리느냐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늘이 열리겠습니까? 중심이 있는 사람에게. 아까 에스겔서 36장 26절에 그 마음이 경작된 사람에게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왜 예수님에게 재정의 돌파가 일어났겠습니까? 이곳에 오늘 재정의 돌파가 일어나길 기도하는 분 아멘 합시다. 그 마음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수님께서 재정의 돌파를 하실 때가 있어요. 그게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내가 예수님이 갖고 있었던 건 오병이어밖에 안 되는데 그 오병이어로 재정의 돌파를 이루셨어요. 5,000명을 먹이시고 12강주를 남게 하셨습니다. 키워드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을 바라보시고 민망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재정의 돌파가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하나님이 재정의 복을 주시는 사람은 누구냐면 구제의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돕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구에게 신유의 은사가 일어나겠어요? 아픈 사람을 보면 지나칠 수 없는 사람들. 왜 목사님에게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겠습니까? 보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죄를 보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의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지혜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느냐를 잘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마음이 있고 여러분 가정에도 마음이 있고 이 교회에도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은 마음을 다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 종교는 마음을 다스릴 수가 없어요. 왜 종교가 마음을 다스릴 수 없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뭐냐면 생각과 감정이잖아요. 혼의 영역이란 말이에요. 이 혼의 영역을, 자, 혼은 제시펜 루이스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혼은 어디 있느냐? 영이 있고 육이 있습니다. 혼은 중간 상태예요. 그러니까 사실 실제는 뭐냐면 영이고 육입니다. 육도 실제고 영도 사실 보이지 않지만 실제인 거예요. 그것이, 그 교집합이 어디냐면 혼의 영역이에요. 그러므로 혼의 영역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영의 상태가 어떤지, 육의 상태가 어떤지 알 수 있어요. 왜? 이게 원리입니다. 잘 보세요. 세상은요, 그걸 알아요. 영적 세계를 믿지 않아요. 영적 세계를 믿지 않는다는 건 보이는 것만 믿는다는 거예요. 보이는 것만 믿는다는 건 뭐만 믿는다는 건 육만 믿는다는 거예요. 육.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이 몸뚱아리. 오늘도 목사님이랑 같이 어디 가서 이제 식사를 했는데, 목사님, 거기 맛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그 서빙 해주시는 분이 탁 뭘 갖고 오더니, 자, 이파리까지 다 드세요. 그게 뭐겠습니까? 산삼 뿌리 같은 거 뭐잖아요. 예. 근데 그걸 먹는 순간 뭔가 내가 좋아진 것 같은. 그거는 아무 맛이 없는데도 막 뿌리까지 다 먹어야 되는. 그러니까 제가 목사님 앞에서 자꾸 번데기에 주름 잡은 것 같은데, 제가 권투를 시작한 지 1년이 넘었습니다. 1년이 넘었는데 관심이 아무래도 이제 건강 때문에 이제 수영을 오래 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안 돼서 이제 권투를 시작했는데 1년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스타일은 또 빠지면 막 또 엄청 빠지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보는데 저는 이제 설교 영상 아니면 또 찬양 영상 아니면 권투 영상을 봅니다. 근데 제가 좋아하는 세계 챔피언이 있는데 깜짝 놀란 게 12라운드를 뛰는데 12라운드 갈 때까지 잽 스피드가 줄질 않는 거예요. 1라운드 때나 12라운드 때나 이게 스피드가 똑같은 거야. 파워가. 저도 스파링을 해봤거든요. 여기 권투를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1라운드 못 뜁니다. 1라운드 3분이요 30분 같아요. 왜냐하면 권투가 왜 힘드냐면 다른 운동은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권투는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계속 움직여야 돼, 뭔가 이렇게.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 3라운드를 아마추어들은 이제 뛰는데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근데 1라운드, 2라운드를 뛰는데, 야, 이렇게 힘든데, 의심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12라운드를 저렇게 뛸 수 있느냐. 그러니까 저희 코치가 한국 챔피언인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거요. 저기 목사님, 아니, 저한테 목사님인지 몰라요. 목사님을. 저 회원님, 그거 운동만 갖고 안 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먹는 거가 중요합니다. 먹는 거. 그러니까 먹는 거가 힘 나는 것만 먹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것만 먹으니까 운동도 원래 운동이 반이고 먹는 게 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먹으니까 마지막 라운드까지 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전에도 왕들 보십시오. 뭐에 관심 있어요? 다 이 몸에 관한 거.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실제적으로 보세요. 여러분의 육을 관리하면 뭐가 좋아져요? 실제적으로 순환이 됩니다. 그러니까 순환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건강에서. 모든 병이 순환이 안 돼서 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뼈도 마찬가지입니다. 뼈가 왜 여러분 교정을 잡아야겠어요? 자, 골반이 이렇게 삐뚤어져 있어. 삐뚤어진 게 문제가 아니라 이거 삐뚤어짐으로 말미암아 여기가 삐뚤어졌는데 어디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다른 데가 더 힘의 하중을 받기 시작하겠죠. 그럼 거기에 이제 과부하가 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래 그렇지 않은데.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순환이 안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순환인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다는 건 순환한다는 거예요. 순환한다. 죽었다는 건 정체됐다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 나이가 먹고 죽음이 가까이 갈수록 뭐가 안 됩니까? 순환이 안 되기 시작해요. 순환이. 그래서 노력을 하는 거예요. 노력을 하는 거예요. 먹는 것으로도 노력하고 운동으로도 노력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원리죠. 그렇게 실제적으로 노력하고 살도 빼고 그렇게 하면 뭐가 좋아집니까? 실제적으로 감정이나 또 정서나 이런 것들이 좋아져요. 왜? 그것은 그냥 어떤 원리입니다. 물리적인 현상들이에요. 그러니까 육을 보면 영의 세계를 그대로 이해할 수 있어요. 이게 구분된 게 아니에요. 뭐가 차이냐? 육과 영이 원리가 똑같아요. 구분된 게 아니에요. 육은 뭐예요? 어떤 차이예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죽음의 한계. 영은 영원하다는 거. 그러니까 사실 자꾸 성도들이요 분리해서 생각합니다. 잘 보세요. 영적인 세계가 열리면 여러분의 땅의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돌파가 일어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이 열렸는데 혼과 육이 엉망이겠어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영은 뭐예요? 가장 높은 차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차원의 원리가 있어요. 저희 교회 김영길 총장님이 오셔서, 제가 한동대 나왔기 때문에 김영길 총장님이 오셔서 지금 소천하셨지만 한동대 이제 초대 총장이셨어요. 우리나라에서 거의 최고의 과학자셨죠. 형님은 포항공대 총장이고 나사에서 성경 공부하다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H2O 성분 이야기하다가 야, 나는 H2O를 H2O로 분석은 할 수 있는데 H2O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는 한 번도 생각 안 해봤다. 그거 하나님이 만드신 거구나. 그래서 그분이 창조과학회를 만드신 거예요. 그게 창조구나. 거기서 깨진 거예요. 그분이 저희 교회 와서 했던 설교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저는 잊지 못합니다. 아주 명쾌한 설교라고 하셔서 과학자라서 그런지 여러분 설명도 명쾌해요. 낮은 차원은 높은 차원의 지배를 받는다. 요 하나 딱 떠오릅니다. 낮은 차원은 높은 차원의 지배를 받는다. 1차원은 2차원의 지배를 받고 3차원은 2차원은 3차원의 지배를 받고 우리가 보이지 않는 차원을 그 다음 차원이라고 4차원 뭐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 다음 차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면 그 보이지 않는 디멘션은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그 차원의 지배를 받는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 차이는 뭐냐면 믿음의 차이인데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그 세계를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보고 미쳤다고 그러죠. 당연하죠. 믿음에 관한 것이니까. 자, 마찬가지입니다. 이 원리들을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요즘 보십시오. 제가 마음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왜 마음에 대해서 요즘 사람들의 마음을 보세요. 마음이 어떤 것 같아요? 아프고 또 어둡고. 고맙습니다. 너무 이런 얘기하면 거의 반응을 안 하시는데 할렐루야. 아프고 어둡고 또 여러분 마음은 지금 어떠세요? 예?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또 오늘 행복한 부분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돌파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뭔지 모르지만 내 마음에 미적미적거리는 이런 마음이 있고, 뭐 여기 와서 내가 뭐 기도도 하고 열심히 하고 뭐 하나님 믿는 뭐 이 마음에 이런 문제지만 저기 보이지 않는 잠재적인 두려움도 있는 것 같고, 오늘 그 모든 부분이 해결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돌파하시길 바랍니다. 돌파하시길 바랍니다. 그 돌파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마음의 상태,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말씀과 기도가 왜 중요하냐? 말씀과 기도가 왜 중요하냐? 말씀과 기도 말고는 우리의 영을 이렇게 활성화시킬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되어 있으니까.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많이 보셔야 합니다. 믿음은 어디에서 생겨요? 놀랍죠? 믿음의 출처를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 믿습니다 한다고 믿음이 생깁니까? 믿음이 어떻게 생겨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뭘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것이에요. 믿음은 다른 것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깁니다. 그 믿음의 출처라는 거예요. 놀라워요. 믿습니다 한다고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 혼의 영역을 영으로 지금 다스려야 돼요. 지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해요. 지금 이게 이 시대의 흐름이에요. 불안해해요.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혼의 영역, 다시 말하면 정신병들이 많아요. 그 어떤 때보다도 정신병들이 증가하고 있어요. 우울증, 강박증, 뭐 대인 기피증, 뭐 폐쇄공포증. 요즘 청년들 만나보면 이런 거 없는 친구들이 없습니다. 아마 여기도 오늘 있는 분들 있을 텐데, 저희 교회에는 어떤 사람들이 많이 치유되냐면, 물론 난치병, 불치병도 하나님이 가끔 치유해 주실 때가 있어요. 할렐루야. 감사한데 진짜 저희 교회는 정말 빈번히 일어나는 치유가 뭐냐면 우울증들이 치유돼요. 놀라워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가 기쁨이 조이풀 처치여서 그런지 우울증은 슬프고 막 그런 거예요. 해결되지 않는 그 두려움. 그거는 주님의 기쁨이 부어줘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 혼의 영역의 병들이 있어요. 외로움. 제가 금요 예배 때 얼마 전에 히키코모리에 대해서 한번 설교한 적이 있어요. 히키코모리 뭔지 아시죠? 방에 갇혀서 안 나오는 애들.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히키코모리들이 이미 10년, 15년 전부터 있었습니다. 방에 들어가서 나오질 않는 거예요. 완전히 이미 일본은 예전부터 경제 부흥을 맞았고, 근데 되게 놀라운 현상이 있어요. 경제 부흥이 있는 곳에 반드시 이런 병들이 따라가요. 성공 뒤에는요, 이 엄청난 이 히키코모리가 이름이 정체성에 대한 거거든요. 예. 이 엄청난, 이게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면 이런 정신적 병들이 따라가요. 그러니까 경제 부흥이 있었던 나라들의 여러분 그런 상태, 여러분 그걸 리서치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나라로 보십시오. 이런 그러니까 마음병, 정신병들이 있었습니까? 예전에 많이 없었어요. 먹고 사는 것이 바쁠 때는 그런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이 해결된 후, 지금 먹고 사는 것이 여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못 먹어서 죽는 사람은 없잖아요. 적어도 한국의 관심은 뭘 먹을까에 대한 관심이지. 인류 최대의 고민, 우리 한국 사람들의 최대의 고민, 짜장을 먹을 건가 짬뽕을 먹을 건가. 이게 해결이 안 되잖아요. 어마어마한 고민. 짜장 자체냐 짬뽕 자체냐가 아니라 뭘 먹을 거에 대한 고민이지. 그러니까 이상하게 그런 패턴들을 제가 발견하는 거예요.
목사니까 그런 걸 공부하잖아요. 사람들의 마음 이런 것들. 야, 이렇게 잘 사는데 왜 이렇게 공허한 사람들이 많지? 그 공허한 사람들이 제일 많은 데가 어딜까요? 죄송합니다, 강남이에요. 제가 솔직히 말합니다. 강남에서 수면제 안 먹는 분들 제가 못 봤어요. 다 수면제. 잠을 못 자고. 오늘 여기 불면증 걸린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주께서 여러분의 잠을 주시길 바랍니다. 말씀 들을 때 푹 자서 괜찮아요. 할렐루야. 푹 자고 나면 이게 개운해지는 거예요. 근데 잠을 못 자요. 연예인들도 보십시오. 잠을 못 자요. 뭐 유명한 연예인들, 저도 연예인 사역을 했었기 때문에 뭐 유명한 연예인이 제가 초창기 개척했을 때 저희 교회에 찾아온 적이 있었어요. 이름만 들어도 아주 유명한 연예인인데 그 친구가 와서 기도를 받았고 목사님 한 사람만 더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누구 그랬더니 바깥에 제 친구인데 그 친구가 그 당시 아주 센시한 영화 주인공이었어요. 굉장히 뭐 파격적인 영화였는데 그 영화를 찍고 이 친구가 잠을 못 잡니다. 그러는 거예요. 굉장히 이게 영적인 영화였어요. 며칠째 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기도해 주시면 어떻겠냐고. 그래서 그 자매가 왔어요. 예수 안 믿더라고. 그래서 그냥 담대하게 선포했어요. 예수 믿으시라고. 그리고 빨리 복음 전하고 영접 기도했어요. 자기가 급할 때는 빨리 영접 기도하더라고. 할렐루야. 그런 찬스를 잘 이용하셔야 돼요. 저는 뭐 저희 교회에 그렇게 영접 기도한 사람 많습니다. 이렇게 놓치지 않아요. 그 순간. 저는 이제 이게 그 사냥감을 찾는 사자와 같은 그때 그냥 확 물어버려요. 이렇게. 바로 영접 기도합니다. 바로 영접 기도하고 정말 그리고 그분의 아픔이 되어서 같이 고민을 들어주는 거예요. 잠 못 잘만 하더라고요. 정말 그런 영화 찍고 잠 못 잘만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이 자매가 정말 안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그날 저녁에 저에게 기도받았던 그 자매한테 전화가 왔는데 목사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친구가요 목사님한테 기도받고 3시간 후에 3시간부터 지금까지 지금 뭐 7시간 8시간이 지났는데 자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친구가 요즘에 어떤 드라마에 또 보이긴 하는데 잘 자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느부갓네살 왕도 보십시오.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서에 보면 꿈을 꾸잖아요. 어떤 꿈을 꿔요? 거대 신상이 나오는 꿈을 꿔요. 근데 거대 신상이 나오는데 해석이 안 돼. 모르겠다는 거야. 답답해.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뭐로 나타납니까? 증상이 미치겠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면 다 알아야 되는 사람이야. 그 사람의 힘으로 해결하지 못할 것이 없어요. 당대 지혜자들, 학자들, 아이빌리그 나온 사람들 다 불러왔어요. 해석 못하는 거예요. 야, 저는 이걸 보면서 많은 걸 깨달았어요. 해석 못해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고 돼 있습니까? 잠을 못 이루었다고 돼 있어요. 잠을 못 이루면 죽는 거예요. 미치는 거예요. 가장 강력한 고문이 어떤 고문인지 아시죠? 전기 고문 이런 게 아니래잖아요. 잠 못 자게 하는 게 고문이래잖아요. 정신을 공격하는 고문. 미치는 겁니다. 사단이 여러분 어디를 치겠어요? 우리의 정신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정신 마음 전쟁인데 이 마음 전쟁에서 여러분 이기려면 영적으로 무장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영적으로 무장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안 그러면 당합니다. 갑자기 쑥 들어와서 두렵게 하고 갑자기 쑥 들어와서 어렵게 하고 갑자기 쑥 들어와서 이런 거예요. 사역자도 마찬가지고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이럴 때 있어요. 참 저는 그 패턴을 아는데 혼힘을 다해서 부어내요. 뭐 혼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다 부어내요 사역을. 그리고 막 정말 하나님 역사하신 걸 볼 때가 있어요. 그리고 딱 갈 때 만약에 그게 집회 장소면 막 호텔이나 그런 데 가잖아요. 그럴 때 갑자기 공허함이 밀려올 때 있어요. 전 이 패턴을 압니다. 연예인들 그런 사람 많잖아요. 갑자기 이 조명을 받다가 갔는데 아무도 없어요. 갑자기 외로워지는 거예요. 술 먹기 시작하고 뭐 하다 그래서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들이 그런 거예요. 갑자기 너무 다른 거지. 그래서 저는 반드시 같이 교제를 하고 피드백을 하고 함께 나눠요. 왜? 아는 거예요. 내가 뭐에 약한지 아는 거예요. 내 마음이, 내 감정이, 내 상태가 어디에 약한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런 거. 만약에 그런 상태에 사단이 쑥 들어와 보세요. 목사님에게 그렇게 쑥 들어와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건 실제로 들은 얘기인데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엄청난 사역을 하셨잖아요. 제가 미국의 휘튼 컬리지 갔을 때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과 연합한 18명의 그 연합팀이 있습니다. 연합으로 항상 사역을 하셨어요. 근데 이들이 어느 정도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을 보호했냐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어디 집회 가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사단이 공격을 했겠습니까? 그분이 한번 설교하면 100만 명이 회심을 하는데 이 한 사람만 꺾으면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러니까 그 팀이요 호텔을 만약에 가면 호텔 한 층을 빌립니다. 그리고 가서 TV 뭐 이상한 채널이 있는지 없는지 다 검색해요. 그리고 양쪽 옆에는 그 참모진들이 가서 옆에서 같이 잠을 잡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보호된 겁니다. 무대만 아니라 무대 밑에서 어마어마한 전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보여지는 뒤에 엄청난 전쟁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 나왔지만 교회 뒤에, 교회 바깥에 엄청난 전쟁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홀로 있는 공간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엄청난 전쟁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쑥 들어옵니다. 근데 육의 특징은 뭐냐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이걸 어떻게 해결해요? 행위로 해결을 하라는 거예요. 노력으로. 어저께 얘기했던 것처럼 열심히 뭔가를 해서 야, 너 공허하지? 3000배 절해. 너 지금 죄 졌지? 모 종교에서 저는 그냥 그걸 종교라고 얘기합니다. 모 종교에서 주기도문 한 300번 외워. 그러니까 뭘 주는 거예요? 행위적인 노력으로 이것을 대체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했으니까 여러분 행위는 항상 뭐를 가져와요? 보상을 가져와요. 열심히 노력하면 보상이 따라오잖아요. 그 보상 심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는 그것을 이용하는 거예요. 사단이 그걸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하면 거룩해지는 줄 아는 거야. 내가 열심히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는 줄 아는 거야. 아닌 거죠. 아닌 거죠. 뭘 이해해야 되느냐? 여러분 공간에 대한 철학이 있어야 돼요. 공간. 자 보세요. 이 공간이란 것은 굉장히 중요한 어떤 영적 원리인데 우리 몸도 공간입니다. 어떤 공간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공간. 할렐루야. 자 보세요. 다윗이라는 공간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도 하고 밧세바를 범했을 땐 사단이 역사하는 공간이 된 거예요. 그 다음부터 그 공간 안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보십시오. 사람을 살리는 일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일, 획책을 꾸미는 일, 가정을 파괴하는 일이 그 공간에서 일어나요. 사람이란 어떤 존재냐? 사람이란 존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창세기를 깊이 봐야 합니다. 사람은 결국 신앙은 나를 찾는 거잖아요. 내가 누군가. 그것에 대한 질문 아니겠습니까? 내가 누군가. 존재적인 질문이에요. 본질적인 질문이에요.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행위가, 기도가, 사역이, 설교가 여러분 굉장히 어려워지는 순간이 옵니다. 우리가 누군가? 우린 누굽니까? 우리가 누구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면 돼요. 어저께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어디에 두셨습니까? 에덴이란 특별한 공간에 두셨어요. 에덴에서 우리를 지으신 것이 아니고요. 우리를 지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에 두셨어요? 사람은 에덴이라는 특별한 공간에서 살아야 사람다운 거야. 이 공간은 어떤 거야? 에덴은 어떤 뜻입니까?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기쁨이라는 뜻. 그러니까 아담이 에덴에서 한 일은 무슨 일입니까? 그 공간을 경작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생육하고 번성케 하고. 그러니까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우리가 어디에 있을 때 비로소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특별한 공간. 근데 에덴이 왜 특별한 공간입니까? 하나님이 그곳에서 인간과 만나셨기 때문에. 아무 곳에서나 만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지정하신 그곳에서 하나님 우리와 만나십니다. 그게 공간이에요. 그래서 그 공간을 여러분 히브리 원어로 뭐라고 하냐면 하마콤이라고 해보겠어요. 하마콤을 이게 뭐냐면 the place라는 거예요. 마콤, the place. 특별한 공간. 어저께 방주도 특별한 공간이었어요. 장막, 모세의 장막도 특별한 공간이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시는 공간. 그리고 이 장막이 다윗의 장막으로 가고 성전, 하나님이 만드시는 공간.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라는 특별한 공간이 생긴 거예요. 그 공간은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장소, 만나시는 장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장소라 이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자, 이게 왜 중요하냐? 이 공간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공간 자체가 아니에요. 자, 보세요. 좋은 아파트도 공간입니다. 우리가 좋은 아파트에 살길 원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브랜드 아파트가 있을 수 있어요. 다 거기를 원해. 그런데 그게 아니죠. 그 좋은 아파트가 지금 어떤 상태로 있느냐는 거예요. 상태에 대한 질문이에요. 아파트 자체가 아니라, 아파트라는 공간 자체가 아니라 이 아파트라는 공간이 이 엄청난 브랜드 아파트여도 그 아파트가 어떤 상태로 있냐. 지금 들어갔는데 엉망인 거야. 청소도 안 해놔. 겉으로 보기만 브랜드 아파트야. 살고 싶은 아파트야. 들어갔는데 엉망인 거야. 엉망. 설거지도 안 해. 저희 집을 이사했는데 저희가 여기를 가봤어요. 갔는데 와, 깜짝 놀랐어요. 공간이 아예 조금 지금 있는 사택에서 좀 큰 공간으로 옮겼는데 갔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이분이 화초를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베란다에서부터 마루까지 화초가 나와 있어요. 저는 식물원에 온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요, 이분이 좀 자유하신 분 같아. 뭐 그냥 빨래 뭐 이거. 제가 들어가자마자 바로 나왔어요. 여보, 여기는 축사해야 될 수준이야. 근데 결국은 그 공간으로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저희 아이 학교가 가까워서 들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한 게 뭡니까? 같은 공간인데 저희가 들어가서 다 바꿨어요. 그러니까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몸도 공간이야. 어떻게 이 공간 안에 뭐가 있느냐가 중요한 거. 뭐가 있느냐. 주님이 보실 때 교회라는 건물의 공간을 온 세계에 보시겠죠. 전 세계에. 그런데 하나님 뭘 보세요? 그 공간이 어떤 상태로 있느냐 지금. 할렐루야. 이게 존재에 대한 질문인 거예요. 열매인데 다 열매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은 열매만 달라고 기도해요. 그런데 그 열매가 어떤 상태로 있느냐 지금. 먹을 수 있는 상태냐, 썩어 있는 상태냐, 아니면 모조품이냐, 진품이냐. 열매라는 모양이 아니에요. 우리가 보여지는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 내면이, 우리 마음이, 우리 공간이 어떤 상태로 있느냐 지금. 오늘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떤 상태십니까? 오늘 진짜 돌파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진짜 돌파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내가 여기 앉아있지만 포기하고 싶고 좌절 있고 우울하고 걱정 많고 목사님 설교 들어와도 지금 다 일로 나가는 것 같고
오늘 그곳에 돌파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곳에 돌파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님이 기도의 집을 한다는 거, 어떤 기도의 집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했는데 그것이 주님의 교회의 정의란 말이에요. 유행하는 어떤 일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유행하는 어떤 패턴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예수님이 보셨어요. 교회를 보셨어요. 그런데 뭐라고 해서 내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어떻게 됐어요? 강도의 구렬이 됐다는 거야. 모양은 기도하는 집인, 모양은 교회인데 거기서 장사하고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둘러엎으셨잖아요. 웬만하면 다 용납하시는 분이 그건 둘러엎으셨어요. 왜 둘러엎으셨습니까? 교회는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곳이고 천국의 열쇠가 있는 곳이고, 할렐루야. 백성들의 아픈 문제를 갖고 절기 때마다, 그들이 예배 때마다 와서 그들이 기도하면 하늘문이 열리고 그들이 응답받는 장소인데, 할렐루야. 더 이상 워킹하지 않는 거예요. 모양은 교회인데 기도 없는 거죠. 기도하더라도 형식적인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예언하십니다. 내가 저 성전을 무너뜨리리라. 저 공간을 내가 무너뜨리리라. 교회를 무너뜨리겠다는 것이 아니라 저 형식적인 공간을, 저 강도의 구렬이 된 공간을 내가 무너뜨리리라. AD 70년에 티투스 왕조 때 그 예언이 성취되지 않습니까?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이 공간을 지금 뭘로 메우고 있습니까? 행사로 메우고 있습니까? 여러분 좀 영적인 시각을 갖고 분별력을 갖고 지금 여러분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보십시오. 뭐가 채워지고 있습니까? 뭐가 쌓여지고 있습니까? 날마다 3번 예배하잖아요. 기도가 쌓여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배가 쌓여지고 있습니다. 아멘. 제가요 몽골 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몽골 가신 분들 알겠지만 거기 간다르 템플인가 있는데 정확히 맞을 거야. 거기 갔는데 저희만 이렇게 밤새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줄 알았는데 거기요 라마 불교가 전신이 남아 있거든요. 간등사 맞아요. 간등사. 거기 딱 갔더니 갔는데 벌써 좀 느낌이 이상하더라고. 딱 들어갔는데요. 이렇게 보좌 모양으로 둥그렇게 해서 사제들이요, 승려들이 쫙 진치고 앉아 있어요. 그리고 24시간 예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와가지고요 거기다가 헌금하면서 뭘 막 또 주문을 외우고. 깜짝 놀라요. 와, 영적인 세계는 똑같구나. 똑같구나. 이건 제 그냥 의문인데, 제가 겨울에 갔는데 몽골의 겨울이 한 3, 40도 되거든요. 근데 거긴 비둘기가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40도에 비둘기가 살 수 있나? 제가 새를 무서워해요. 할렐루야.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닭입니다. 닭이에요. 왜냐면 제가 어렸을 때 닭한테 한번 쫓긴 경험이 있어가지고. 근데 그 닭은 제가 봤을 때 닭이 아니었어요. 독수리였어요. 그냥 막. 그래서 저는요 가위 눌리는 꿈을 꾸잖아요, 사람이. 그럼 전 닭이 나타나요. 근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뭐겠어요? 닭이에요. 근데 그게 약간 상처인가 봐요. 세상의 모든 닭을 먹어 없애리라는. 새가 그렇게 제가 싫은 사람인데 막 병아리도 싫어하고 막 그래요. 약간 조류 포비아 그게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 가서 기도하란 마음을 주셨는데 그거 본 거예요. 근데 막 거기를 가려면 비둘기가 정말 거짓말 말고 수백 마리가 그 광장에 있는 거예요. 거기 지나가려면 이 비둘기 떼를 지나가야 돼. 그러니까 제가 뭘 잘한다고 해서 순종을 잘한다고 했어요. 제가요 제가 방위 때도 전 방위였어요. 방위 때 제가 통지서 돌릴 때도 이 앞으로 가면 그냥 30분 쇼컷으로 빨리 갈 수 있는 길인데 거기 닭이 있는 거야. 그 닭이랑 제가 30분을 대치하고 있었던, 이런 정도로. 이런 정도로 제가 이렇게. 그런데 비둘기가 수백 마리.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했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제가 그 비둘기 사이를 걸어가 본. 여러분 박수 쳐주셔야 되니까.
다른 간증이 아니라 저에게는 엄청난 돌파였고, 여러분 뭐 저런 것 같고, 근데 저에게는 가서 하니까 주님이 기도하라 했으니까 기도하고, 그리고 이렇게 왔는데, 그러니까 보니까 영적 원리는 똑같다는 거죠. 채우고 있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저기 보십시오. 메카 보십시오. 여러분 중동 비행기 타시는 분들은 메카 방향이 딱 나오잖아요. 설정되고. 그리고 그 메카를 중심으로 지금도 사람들이 돌고 있잖아요. 순례객들이. 계속. 그러니까 보세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 교회 같은 거가 일어나는 것들 진짜 싫어하는 게 왜? 여러분 영적인 것들을 채우고 있기 때문에. 이곳에 들어오면 기적이 일어나기 때문에. 할렐루야. 마음에 있는 질병들이 떠나가기 때문에, 돌파가 일어나기 때문에 오늘 이 집회 이후에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 공간에 대한 이해도 한번 보세요. 자, 뇌도 그런 것 아닙니까? 뇌도 공간입니다. 이 뇌에 어떤 공간? 기억의 공간. 이 뇌에 어떤 기억이 지금 채워지고 있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뇌에 안 좋은 기억들이 많은 분들은요, 아주 간단합니다. 사람의 정보가 기억이 되는 건데 인풋된 것이 기억된 거예요. 그러니까 안 좋은 것들이 많다는 건 이 기억의 공간에 안 좋은 것들이 많이 인풋됐다는 거예요. 정보가, 데이터가. 그러면 이것을 지울 수 있는 법은 딱 하나입니다. 물론 믿음으로 보혈로 지웠지만 지우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채워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여기에 그게 꽉 차는 거예요. 이 일들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기도의 집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그냥 이 예배 때 여러분이 7일간 8일간 그냥 와서 계속 예배를 듣고 뭐 특별한 감동은 있었던 분들이 있고 없던 분들이 있지만, 여러분 그 자체로, 그 현상 자체로 보시지 마시고 끝까지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완주하시라는 이유가, 이 일들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지금 채우고 계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 바라는 것들이 아까 기도할 때 실상이 될 것이다.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될 것이다. 왜 실상이 안 되느냐? 바라는 것이 없는 거야. 왜 바라는 것들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인풋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성경 지금 찾아보지는 않겠습니다. 속 안에 있는 것이 나온다고 돼 있어요. 안에 있는 것이 바깥으로 나온다고 돼 있어요. 속을 속일 수가 없어요. 결정적으로 드러나요. 그러므로 내 속을 경작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내 마음을 경작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특별히 어떻게 뭘로 경작해야 되느냐? 여러분 기쁨으로 경작하시길 바랍니다. 기쁨을 잃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쁨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우리를 지으고 심히 좋았다고 하셨어요. 토부예요. 기쁨은 뭐냐면 행위를 통해서 받은 보상이 기쁨이 아니에요. 그게 기쁨이라고 우리는 여기는데, 사람들은 그걸 기쁨이라고 여기잖아요.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뭘 얻었어, 성취했어, 그걸 기쁨이라고 여기는데, 그거는 사실 인간이 말하는 기쁨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은 존재적인 기쁨이에요. 행위로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바라보고 뭐라고 하셨어요? 심히 좋았다, 토부하셨다. 아무것도 한 것 없는데, 여러분 태어났습니다. 저가 제 자녀가 태어났어요. 첫 달 제가 기억납니다. 딱 태어나자마자 얼마나 초보 아빠가 어색했겠습니까? 딱 안았어, 첫 딸을. 외계인 닮은 거야. 할렐루야. 전 막 눈물이 날 줄 알았어. 우와. 근데 이게 누가 전화 왔는데, 야, 외계인 닮은 거야. 이게 뭐야? 너무 어색하고 안을 수도 없고, 왜 머리가 이렇게 꽃갈 모양이고 얼굴이 왜 이렇게 빨갛고, 뭐야? 이상하다. 막 어색한 거예요. 그런데 한 1분이 딱 흘렀어요.
갑자기 얘를 보는데 눈물이 확 쏟아지는 거예요. 내 기쁨아. 이 아이가 내 마음으로 확 들어. 우리 부모님도 이거 아시죠? 얘가 일어나서 뭘 했습니까? 저를 위해서. 아버지 고생하셨어요. 태어난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저귀 제가 갈게요. 막 이러면서 그렇게 해서 얘가 엄마 아빠 너무 수고. 아유 내가 가서 목욕해야지. 탯줄도 내가 끊고. 뭘 했냐 이거야. 얘들아 재밌지? 누워서 울기만 하는데 기뻐. 이게 토부라는 토부. 행위로 오는 게 아니에요. 장로님. 두 분 장로님이시죠? 아유, 내가 이렇게 나이도 들고 그러던데. 아유.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 장로님을 이렇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보시겠어요? 조 목사 뭐 사역한다. 까불지 마라. 그냥 넌 내 기쁨이야. 지훈아, 넌 내 기쁨이야.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하늘문이 열리고 음성이 들렸어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늘에서 어떤 음성이 들렸는지? 예수님을 향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때 예수님이 사역을 했게요, 안 했게요? 했게요, 안 했게요? 안 하셨잖아요. 근데 기쁨이래. 내 기쁨이라. 그걸 토부하다. 존재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향해서 검지만 아름답다. 기쁨이다. 근데 여러분 세상 속에 있으면 이 음성을 잊는 겁니다. 이게 기쁨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 같고 죄송하고 예배 때도 맨날 자는 것 같고 맨 뒤에 앉아있고 기도하다가 한참 기도하고 났는데 이렇게 해서 깼어요. 뭐 어떻게 깨는 건지 아시죠? 이렇게 하고 깨고 다리를 이렇게 떨어. 갑자기 이렇게 자다가 툭 깬 사람의 특징은 다리를 이렇게 떤다는 특징. 그래도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너는 내 기쁨이다. 너는 내 기쁨이다. 저는 그런 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제가 어떤 사역을 막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갑자기 막 그 감동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지훈아, 난 네가 참 좋다. 난 네가 참 좋다. 어떻게 좋다고 고백하시냐면 저한테 네가 참 좋다. 그 기쁨이 제 딸들이 지금은 커가지고 사춘기입니다. 토부하기 싫습니다. 할렐루야. 때려치. 토부가 아니에요. 얘네들은 이제 저 보면 막 이러면서 기쁨. 이거예요, 이거. 여러분 이 기쁨을 놓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이사야서 61장 3절에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고, 대신합니다. 여기 대신하는 게 자꾸 나와요.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죄를 대신하여 화관을 주고. 슬픈 사람 너무 많잖아요. 슬픔을 대신할 게 뭐예요? 기쁨이라. 이게 기쁨. 이 시대는 슬픈 사람들이 너무 많아. 억울한 사람도 너무 많고.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슬픔 대신 내가 기쁨을 대신하겠다. 할렐루야. 근심 대신 내가 찬송의 옷으로 너에게 입히겠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근데 히브리서 1장 9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돼요.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여기 나오네요. 무슨 기름? 참기름집, 들기름집이 아니라 주님의 기름집은 어떤 기름집? 즐거움의 기름. 즐거움의 기름을 부어
주께 부어 주를 동류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다. 이 즐거움의 기름은 누구에게 부어진 기름이에요? 예수님에게, 왕의 기름이에요. 동류들보다 뜨거운 탁월한 기름. 왜 기쁨이 탁월할까요? 어떤 사람들은 행위로 열심히 노력해서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데, 얘는요, 공부도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좋아서 하는 거예요. 기도? 목사님이 기도 순서 배치해가지고 들어와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할렐루야, 왜 하는 거예요? 좋아서. 자연스러운 거예요. 제가 설교하는 걸 좋아하겠습니까? 싫어하겠습니까? 좋아한다 1번, 안 좋아한다 2번. 제 얼굴을 보면 1번이에요, 2번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1번이에요, 1번. 얼마나 좋은지. 나 같은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전하잖아. 너무 좋은 거예요. 나 같은 사람 천철 알거든. 그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내가 뭔데 하나님이 나를 기쁘다 하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나라를 살리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이웃을 살리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가정의 저주를 끊으시고 내가 뭔데? 그죠? 기쁜 거잖아요. 너무 기쁘잖아요. 그러므로 이 사람은 이길 수 없어요. 억지로 하는 사람은 이 사람을 이길 수 없어요. 즐거워서 하는 사람은, 기뻐서 하는 사람은 이길 수 없습니다. 좋아서 하는 사람은 이길 수 없습니다. 이해되시죠? 제 말이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동료들 중에서도요, 좋아서 하는 사람은 이길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은 경쟁 상대 밖이에요. 그 사람은 경쟁하기 위해서 그거 하는 거 아니에요. 미쳐 있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가 너무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이거보다 좋은 게 없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럼 웃을 수밖에 없는 거지. 예? 어떻게 저 사람이 웃어? 그 사람들이요, 여러분이 기뻐하는 것 때문에 주님께 돌아와요. 그게 유대인들이 우리 이방인들을 질투하는 게 그거예요. 어떻게 쟤네들 뭐 때문에 저렇게 좋은 거야? 여러분의 얼굴이 전도지다. 그래서 제가 성교훈련 마지막 최고 과정은 제가 가르치거든요. 뭐가 가르치는 줄 아세요? 영적 원리 하나도 안 가르쳐요. 얼굴 표정. 네 얼굴이 전도지다. 저는 제 설교를 모니터하는데 아직 멀었어요. 왜 이렇게 인상을 쓰고 하는데 왜 내 얼굴을 보면 예수 믿고 싶어도 믿기 싫겠다. 맨날 얼굴 보면 회개합니다. 이상하게 오늘 그 기쁨을 풀어놓으란 마음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 코로나 때 좋은 일이 없잖아요. 여러분에게 이 기쁨은 내가 만들 수 있는 기쁨이 아니라 기름 부음이라고 써 있잖아요. 부어지는 것이에요. 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쁨의 기름이 부어지면요, 여러분의 남편이 작은 재정을 벌어와도, 여러분의 자녀가 공부를 좀 못해도 보면 웃을 수 있어요. 우리 한번 웃어볼까요? 시작! 이영환 목사님 오셔서 하셨죠? 안 하셨어요? 이영환 목사님 대단한 분이에요. 산전수전 다 겪은 분. 저 장자권 축복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저는 한번 그냥 여러분 웃을 일 없는 분도 오늘 한번 웃어보세요. 시작! 예. 그게 예수님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이다. 이는 내 기쁨이다. 아멘. 그러므로 기쁨은요, 어떻게 보면 사랑의 결정인 거예요. 결정체. 여러분, 자녀가 2명 이상인 분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의 자녀 중에 어떤 자녀가 특별히 사랑스러운 거예요? 첫째인가요? 둘째인가요? 셋째인가요? 다죠. 맞아요. 사랑은 다요. 그런데 누가 여러분의 기쁨입니까? 그거는 좀 다른 문제예요. 다 사랑해요. 그건 정말이에요. 첫째고 둘째고. 그러나 기쁨은 따로 있어요. 나를 기쁘게 하는 존재는 따로 있어요. 이제 여러분 사랑의 단계, 여러분 주님을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어디로 가셔야 돼요? 다음 단계, 최고의 단계, 주님의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저는 그 음성을 들을 때가 그래서 너무 좋은 거예요. 지훈아, 나는 네가 참 좋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요 다르게 평가합니다. 세상은요 평가하고 평가요. 평가는 자격과 기준. 존재는 평가하지 않는데 세상은 평가합니다. 평가를 왜 합니까? 자격과 기준을 말하기 위해서 평가해요. 평가를 통해서 자격을 검증합니다. 저 사람이 저럴 자격이 있는가? 그 평가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시험이라고 얘기해요. 시험은 뭐예요? 테스트죠. 자격을 얻는 것을 말해요. 근데 사탄도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감히.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자격이 있어? 그러니까 존재에 대한 것이 해결이 안 되니까 사탄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자꾸.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요? 왜 내가 그걸 증명해야 되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종교인들도 항상 그걸 물어봤어요. 하나님의 아들 맞냐고. 예수님 당연히 대답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럼 뭘 증명해 내가? 내가 이 기적을 행한다고 하나님 아들이고 이 기적을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 아들 아니야? 세상의 시스템은 뭔지 아십니까? 모든 것을 평가하기 원하는 거예요. 왜? 속을 모르니까. 뭔지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을 시험으로 만들어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 7절에 또 기록하였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시험은 뭐냐면요, 사람을 규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마태복음 25장 24절에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이 있습니다. 근데 이 종의 과오는 뭐냐면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교만하죠. 종이 주인을 판단합니다. 규정합니다. 시험은 그걸 보는 거예요. 내가 규정한 거에 맞나 안 맞나 보는 거예요. 교회도 이게 있어요.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에 목사님이 맞게 설교하나 안 하나. 이미 규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시험하는 거예요. 사람은 시험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람은 존재의 대상이에요.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 보십시오. 주인은 굳은 사람이라. 교만한 놈. 지가 어떻게 알아? 근데 지가 주인은 굳은 사람이라 판단하는 거예요. 규정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유튜브에서 들었던 찌라시 그런 진리도 아닌 그런 소리 갖고 와가지고 사람들 규정하고 이거 판단하고 저거 판단하고 교회 와서 당짓고 분열시키고. 여러분 저 사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여러분 보려면 저 사람이 지금 판단하고 규정하는 사람이냐 그거 보시라는 거예요. 그건 가짜예요. 예수님 그렇습니까? 가늠한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 판단하고 규정했습니까? 종교인들은 판단하고 규정했어요. 그리고 자격 없다고 얘기했어요. 왜? 토부가 뭔지를 모르는 거야.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죄로 인하여 지옥으로 가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입은 존재입니다. 은혜는 우리의 노력이 1도 들어가지 않는 것이에요. 주님이 하신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뭐라고 판단합니까? 교만한 거예요, 그건. 잘 들으세요. 분별하시라고. 여러분 진리를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예. 주님의 말씀이
정말 찌라시 같은 수준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는 그런 때예요. 이게 다 왜 그런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시험하실 수 있는 분, 주님도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세요. 주님의 시험은 뭡니까? 연단이죠. 훈련하는 거죠. 주님이 규정 갖고 우리 딱 해요? 그게 율법인 거예요. 규정 딱 만들고 잘하나 못하나 보자. 주님은 그러지 않는다. 그건 율법인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은혜로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우리가 못하는 존재인지를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인지를 아시는 거예요. 왜 그 공간을 율법을 통해서 만드셨어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넘어지게 왜 만드셨어요? 하나님 찾으라고. 우리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은 뭔지 아십니까? 밑빠진 독이 있어요. 물을 부으면 안 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 계신데, 일본에 유학생들을 하는 목사님인데, 유학생들 되게 어려워요. 사역하기가. 사랑을 부어도 끝이 없대. 밑빠진 독 같다는 거예요. 부어도 또 나가고, 저도 그렇게 할 때가, 누굴 양육할 때 부어도 또 나가고, 그 얘기했는데 또 잊어버리고, 그 얘기했는데 또 잊어버리고, 와, 지칠 때가 있어요. 힘들어요. 여러분, 물 붓는 게 쉽지 않잖아요. 부으면 좀 이게 차오르는 맛이 있어야지. 또 나가. 얘기했는데 언제요? 뭐 이런 얘기 해버리고. 힘들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이 너무 힘들어서 그거를 통과한 호주에 있는 목사님에게 상담을 했어요. 목사님 어떻게 하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 야, 그 밑빠진 독 안 된다, 깨버려가 아니라 어떻게 하신지 아세요? 나가는 양보다 더 많은 양을 부어. 할렐루야. 이게 사랑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부으셨는데, 우리가 내보내는 양보다 우리가 버틸 수 있는 건 주님이 더 많은 걸 부어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아멘. 왜 우리를 부어주십니까? 우리가 기쁨이기 때문에.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 기쁨이 모든 슬픔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슬픔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쫓아가서 나는 주님의 기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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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이 모든 견고한 슬픔의 견고한 진을 돌파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사랑하는 여러분들, 기쁨의 기름이 부어질지어다. 기쁨의 기름이 부어질지어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의 기름이 부어질지어다. 문이 열릴지어다. 아멘. 아멘. 두 번째가 뭐냐면, 너무 많은데 넘어가야겠어요. 감사. 절대 감사하시고, 절대 감사. 어떤 감사?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유지시켜주는 그릇입니다. 제가 이런 패턴이 부흥사분들이 하시는 패턴들이거든요. 제가 이런 패턴으로 거의 설교를 해본 적이 없는데, 정말 주님이 시키는 단어들을 주셔서 지금 하신 거예요. 여러분, 기뻐함으로 돌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뻐함이 큰 키고, 두 번째 감사.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여러분에게 주시는 마음은 다윗의 집의 열쇠를 여러분에게 이미 주셨고,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길 원하시는 거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다는 건 기도는 하늘의 응답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 그 구조를 지금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담길 그릇이 바로 뭐냐? 감사합니다. 하나님은요, 그 은혜를 감사의 그릇에 담아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이 감사의 제사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양하는 게 감사한 거예요. 감사의 제사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양하는 제사인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노래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불행한 사람들이 있어요. 모든 불행은 어디로부터 출발합니까? 불평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입에 불평을 달고 다니. 여기서 은혜 받았어, 오늘 7일 동안. 그런데 나가자마자 불평을 딱 해. 그건 뭐냐면, 불평하는 순간 여러분의 감사의 그릇이 깨지는 거예요. 담아내질 못하는 거예요. 다시요, 하나님은 부으시는 분이다. 다시, 하나님은 부으시는 분이다. 하나님 부으시는 분이다. 감사의 그릇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감사? 절대 감사. 절대 감사. 없어도 감사, 있어도 감사, 앉아도 감사, 서도 감사, 어려워도 감사.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건 영적 원리입니다. 여러분, 누가 불평하잖아요. 여러분 자녀가 불평해요. 그러면 뭘 줬는데 불평해. 아이고 뭐야 아빠. 있는 것도 뺏어버리고 싶잖아요. 근데 누가 여러분이 했는데 감사해요. 제가요 요번에 머리를 자르는데 그 머리 감겨주는 하고 그 고객이 얼마나 친절하게 하는데, 고객님 머리 어디를 더 가려우세요? 어디를 하면 더 시원하세요? 물온도 괜찮으세요? 머리 하나 감는데 이렇게, 고객님 너무 괜찮아요. 어디를 좀 더 이렇게 지압 좀 해드릴까요? 얼마나 기쁘게 하고 뭐 이렇게 하는지. 제가 어떻게 하니까, 제가 제 머리 깎는데 2만 원 걸렸는데 들었는데 그 친구 딱 보고서 지갑이 또 열렸어. 10,000원 팁. 할렐루야. 아니요 받아 하는데 이렇게, 아유 시원해요? 여러분 어디 가서 서빙 받을 때도 하나라도 감사하고 기쁘게 하고 고마워하고, 여러분이 온 걸 고마워하고 감사하는 분들에게는 여러분 뭐라도 하나 더 주고 싶죠. 똑같은 거예요. 뭐 거창하게 뭐 영적 원리를 찾지 말라고. 여러분이 감사해 하시면 하나님의 복이 당겨지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난 평상시 입에 불평을 달고 살았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입이 쳐질지어다. 입이 쳐질지어다. 주님께 그렇게 기도해서,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불평이 나올 때마다 내 손이 이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자녀들 앞에서 똑같습니다. 제가 저희 교회 학교 하잖아요. 학교 하면 재밌는 게 있어요. 애들이 오잖아요. 애들 보면 부모님을 다 볼 수 있어요. 희한해요. 다 보여요. 애들 말 들어보면 부모 말투 그대로 하는 거거든요. 그대로 와요. 알죠? 여러분 무서운 거예요.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쫓아가서 감사하자. 기뻐하자. 감사하자. 쫓아가서 절대 감사. 여러분이 감사의 그릇으로 여러분이 준비된 하나님 여러분의 부으십니다. 아멘. 마지막입니다. 선포. 쫓아가서 승리를 선포하라. 여러분 살아가면서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는 아무리 강조해도 여러분 지나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 정치도 보십시오. 다 말싸움이잖아요. 말이 힘입니다. 말 때문에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합니다. 말로 인해 살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합니다. 말 때문에 행복하기도 하고 불행하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 특히 젊은이들 보십시오. 댓글로 인해 자살까지 합니다. 댓글로 자살을 해요. 연예인이 되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댓글로 자살을 해요. 말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자신에게 쏟아진 온갖 댓글의 말들로 용기를 잃어버려요. 잠언 18장 21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있다. 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는 거예요. 내가 하루 종일 한 말들에 의해 내가 이루어져 간다는 거예요. 내가 하루 종일 선포한 말에 의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합니다. 세상은 간단해요. 말한 대로 됩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장을 보십시오. 어떻게 세상이 만들어집니까? 선포, 말. 하나님의 말, 선포에 의해서 세상이 만들어집니다. 잠언 11장 11절을 보십시오.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에게 왜 이 세 가지를 강조하게 했는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아마 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서로 축복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용기를 북돋아주면서 세워진다는 거예요. 왜 이 말이 중요하냐? 여러분의 한 말로 인해서 이 교회의 문화가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의 말로 인하여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이곳에 뭘 쌓을까가 여러분의 말에 결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아멘. 말한 대로 되는 것이에요.
그냥 어저께 간증했잖아요. 하나님 인도를 먹이게 도와주십시오. 2주 만에 2억 채우세요. 2억을 채울 수 있는 분이 20억도 채우실 수 있습니다. 말 한 대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말씀이 살면 사람이 살고 가정도 살고 교회와 사회, 국가도 함께 삽니다. 민수기 14장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온 제자들, 아니 그 지도자들의 말 때문에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좌절에 빠집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는 저들과 비교해 보면 메뚜기에 불과하다. 저들이 볼 때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속았다, 우리는 끝났다, 우리는 망했다. 이게 다 말이에요. 우리는 속은 거야. 밤새도록 울면서 외쳐댔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속상하셨어요. 내가 그러려고 고통받고 있는 애굽 땅에서 10가지 재앙을 퍼부으면서 구원한 것이 아닌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민수기 14장 28절에 보세요. 충격적인 말씀이 나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다시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리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의 말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말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선포의 말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긍정의 말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너희가 말한 대로 내가 행하리라.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아셨죠? 내가 죽는다고 하면 죽게 되는 거고요. 미치겠다고 하면 미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없어. 나 혼자야. 난 살 가치가 없어. 라고 고백하면요. 그렇게 선포하면 그렇게 돼요. 죽고 싶다 하면 그렇게 돼요. 죽고 싶다 하다 죽는 거예요. 살고 싶다 하는 사람이 죽는 거 봤어요? 마귀는 이 하나님 나라 이런 원칙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람의 혀를 점령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교회를 통하여 어떤 말이 선포되어질 것을, 이 도시를 향하여, 이 열방을 향하여. 아까 여기서 선포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컨펌된 게 벌써 있었어요. 그걸 들을 때 이런 거예요. 놀랍다.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 나라의 권위는 모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은 모양이 아닙니다. 10,000명이 모여 있어요. 모양으로는 커요. 근데 그들의 기도가 하나님 우리 뭐 이렇게 잘하게 해주고 나 잘하게 해주고 나 잘 살게 해주세요. 그러면요 10,000명이 모였지만 그들의 권위는요 계급으로 말하면 대위도 안 돼. 대위, 중위. 그런데 200명, 300명이 모였지만 그들이 다 군사가 돼서 여기서 선포하는 하나님 열방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이 도시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이 캠퍼스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300명이 모였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 사람은 원스타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시라는 거예요. 10,000명이 모여서 사단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들의 원스타가 여러분 그렇게 하겠어요? 사단장이 10,000명을 다스릴 수 있어요. 만부장입니다, 사단장이. 벌써 말의 권위가, 말의 레인지가, 범위가 달라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권위가 보이는 거예요. 이 교회의 말을 들어보면 이 교회의 비전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도시를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권위를 업그레이드 해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말을 바꾸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멘. 그래서 여러분 공산국가, 이슬람 국가는 보세요. 사단이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성경 반입을 금지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선포될까 봐. 할렐루야. 또 자유가 있는 나라는 너무 바빠서 성경을 못 읽어요. 설교를 들을 수 있는 시간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원리입니다. 이것만 말하고 제가 설교를 마치겠는데, 자,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말을 잘하는 것은 타고난 것이 아니라 배우는 것이다. 끄덕끄덕 되시죠? 말을 잘하는 것은 타고난 것이 아니라 배우는 거예요. 그 사람이 속한 영역에서 교제하는 그 교제권을 보면 그 사람의 말이 보여요.
그 사람의 말을 보면 누구를 만나는지가 보여요. 말은 타고난 것이 아니라 배우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배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배웁니까? 어떻게 배웁니까? 쫓아가서 자꾸 들어야 한다. 자꾸 들어야 한다. 어디서 듣습니까? 누구에게 듣습니까? 어디서 듣고 누구에게 듣습니까? 물론 목사님을 통해서 듣고 하지만 여러분이 소리내어 여러분의 소리를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어 읽어 그 소리를 여러분이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왜?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할렐루야. 어떤 말을 듣느냐에 따라 내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위대한 말을 많이 들으면 위대해지는 것입니다. 축복의 말을 많이 들으면 복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말을 많이 들으면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능력의 말을 많이 들으면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맞습니까? 아멘. 신나죠? 여러분 영이 지금 활성화가 되고 있죠? 말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우리에게 외치라고 말씀하셨어요. 마른 뼈들에게 외치라. 마른 뼈들이 살아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더 좋은 삶을 위하여 우리의 말로 축복의 말로 바꾸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자, 쫓아가서 두려움의 말을 담대함의 말로, 비판하는 말을 적극적인 말로, 저주하는 말을 축복의 말로, 시기하는 말을 칭찬하는 말로, 부정적인 말을 긍정적인 말로, 안 된다는 말을 된다는 말로, 모난 말을 부드러운 말로 바꾸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아멘. 지금은 그 훈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훈련의 때입니다. 말은 화살과 같습니다. 화살을 쏘면 어디에 박히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은 화살입니다. 쏘면 화살은 박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축복의 말을 선포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도시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이 도시를 다스릴 권세를 주시옵소서. 화살이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단의 견관진에 박히는 거예요. 금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모르겠는데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 도시의 권세를 주실 것이라는 감동이 있어요. 이 도시를 흔들 교회를 찾고 계시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아멘. 잠언 18장 21절 기록하시죠.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선포에 실제적인 유익들이 있는데 제가 이게 굉장히 많은데 그냥 쭉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 이 PPT 보여주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영혼을 세우는 말씀들을 외침으로 영혼이 살아남을 금방 느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외침으로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두 번째, 여러분의 마음이 살아나시기를 바랍니다. 기쁨과 확신과 믿음이 밀려오게 될 것입니다. 행복이 넘치며 우울함이나 열등감과 패배의식이 사라지고 매사에 자신감이 생길 것입니다. 아멘. 심령이 꿈틀거리게 될 것입니다. 현실을 바라보는 눈이 말씀을 외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쭉 있는데 이거 그냥 여러분 17번에 보시면 이런 것까지 있어요. 선포기도는 단지 글로만이 아니라 영상으로, 노래로, 랩으로 재미있게 만들면 다음 세대는 이해가 되고 쉽게 귀에 쏙쏙 들어오게 된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교사들은 챈트도 만들고 쏙쏙 들어오게 영상도 만들고 그런 것까지 노력하라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나중에 우리 교육자분들은 이 17번까지 공유해 주시고 여러분 한번 보시면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빨리 갔냐? 이것 때문에 그래요. 저희 교회에 이 말씀을 선포하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 말의 훈련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 지금 그 사이트 하나를 만든 게 있어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조이풀 선포 기도문 해가지고 여러분 보시면 여기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옆에 보시면 시편 기도문, 보혈 기도문, 영적 전쟁 선포 기도문, 확장과 축복 기도문, 고백 기도문, 마음의 회복을 위한 기도문, 재정 돌파를 위한 기도문, 성전 구입을 위한 기도문, 정체성을 위한 기도문. 거기 보시면 정체성을 위한 기도문 한번 볼까요? 한번 눌러봐 주세요. 정체성을 위한 기도문. 왼쪽에. 예. 저기 목사님을 위한 기도문 돼요. 자, 이런 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보이세요?
시작.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 안에서 즐거워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나는 내 모습, 키, 용모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존귀, 아름다움, 공의, 사랑, 진리를 추구합니다. 나는 하나님 안에서 참된 행복을 느낍니다. 나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더 이상 나에게 집중하지 않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 참된 기쁨과 사랑을 느끼도록 돕는 삶을 살 것입니다. 나는 받는 것보다 주는 복된 삶을 살 것입니다. 나를 통해 다른 사람들도 좋으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내 삶의 통치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이웃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청지기로 부르셨습니다. 나는 인간의 영혼을 빚는 하나님의 손의 도구가 되는 놀라운 위치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보세요. 여러분의 감정과 생각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어려우시면 저희가 이 사이트를 나눠드리고, 이게 여러분 교회 이름으로 바꾸셔도 상관없어요. 다 있어요. 저희도 이것들을 호주에서도 받고 공유해서 더 첨가하고 여러분 더 붙여놓으시고. 왜 이게 좋으냐면, 낭망하고 내 혼적으로 낭망하고 어렵고 힘들면 기도가 잘 안 됩니다. 그러면 저는 이거 보고 그냥 읽어버려요. 그냥 읽어버려요. 말씀을 읽는 것도 있지만 이 기도문은 선포 기도문들이에요. 다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다, 나는 이렇게 하다. 여러분, 감정은 그게 안 되는데 읽는 건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선포함과 동시에 저희가 이 설교를 하고 가피풀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다운받아가 있어요. 어마어마한 결과물들이 있어요. 저희 교회에서도. 혼적으로 다운되고 어려우면 기도가 안 돼요. 그런데 이것들을 보고, 예를 들어서 변화의 바람을 위한 기도가 딱 있어요. 이게 있으면, 변화의 바람을 보내소서. 큰 변화를 보게 되길 원합니다. 변화의 바람을 보길 원합니다. 주님 모든 상황, 지금까지의 모든 잘못과 흐름과 판도를 바꿀 시간입니다. 주여 바람을 보내소서. 바꿔주소서. 논쟁과 소모전이 존재했던 삶의 영역에, 생각의 영역에, 가정의 흐름을 바꿔주소서. 주여 새로운 바람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때입니다. 변화의 바람을 불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날마다 저희 교회 리더들이 선포합니다. 여기 성전 구입을 위한 기도, 정체성을 위한,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 자녀를 위한 기도, 조주 목사님, 그걸 여러분 목사님 얘기 바꿔주세요. 사역자, 리더십, 성도와 교회. 아멘. 제가 그 비즈니스맨들도 있어요. 저희 교회 분들은 아니지만 전쟁 가운데 있어요. 이분들은 이 감정 노동이나 이 정서 생각 노동에 엄청나게 시달리잖아요. 이거 가르쳐줘요. 이거 선포하시라고. 그럴 때마다. 그런데 놀라운 결과가 있어요. 말이잖아요. 선포잖아요. 선포함과 동시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한 달만 해보세요. 이 사이트를 공유해 드릴 테니까 한 달만 해보세요. 여러분 웹사이트에 깔 수 있습니다. 선포하세요. 그렇게 들 때마다. 재정을 위한 기도, 저는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할렐루야. 보면 정체성 선포 기도 여러분 했죠. 변화의 바람 기도 다 했습니다. 우리가 다 했습니다. 여기 나왔네. 볼까요? 재정을 위한 기도, 재정 돌파를 위한 기도. 오늘 그 기도 해달라고 하셨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왕의 왕 창조주 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찬양받기 합당하십니다.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주님의 거룩하고 완전한 뜻이 나의 삶에 온전히 풀어지길 갈망합니다. 주님이 나의 삶의 모든 영역을 다스리는 분심을 선포합니다. 주님, 저희 가게로부터 흘러오는 불의하고 부정적인 행위로부터 인해 주님의 온전함 안에 걷지 못하게 했던 죄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걸 생각하면서 기도하면 안 돼요. 그냥 쭉 읽어가세요. 모든 인색함, 두려움, 우상숭배, 탐욕, 교만함, 완고함, 불순종, 재정을 잘못 관리한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빚과 가난은 나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 모든 빚은 예수님의 보혈로 탕감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님은 부유함에 대해 나의 생각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주님은 나와 또 함께하는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주고받고 부를 누리고 하나님 나라의 풍요를 누립니다. 나의 재정적인 상황은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부여줄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나와 나의 가족은 부와 번영의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의 사업과 나의 재정은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악한 것을 계획하는 자들의 눈으로부터 보호됩니다.
나는 주님의 말씀 안에서 나와 우리 가정에 약속된 모든 유업을 받기 위해 담대하게 걸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사라의 태를 약속으로 축복하셨던 것처럼 주님은 저에게 주님의 약속을 품게 하셨습니다. 이 축복의 약속이 나와 내 가정에 열매 맺을 때까지 나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 자이고 나는 하나님의 가족이며 왕같은 제사장이며 장자권을 가진 자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스스로 계시는 창조주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분의 상속자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나눠주신 그의 유업을 나의 형제들과 나누는 자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예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나와 우리의 가정은 그 거룩한 유업을 나누어 받았습니다. 아멘. 지금 제가 이거 선포하는데 1분도 안 걸렸어요.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의 권세가 있습니다. 제가 실제 간증하고 마칠게요. 저희가 헌금 기도할 때 혹시 저희 조이풀교회 실황 예배를 들어보시면 헌금 기도할 때마다 여기서 무슨 기도를 하냐면 제가 그 기도를 한 지 2년 3년이 넘었거든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빚이 있는 분들을 빚을 탕감해 주십시오. 제가 왜 기도를 시작했냐면요, 부산의 정필도 목사님은 기도의 사람이에요. 정필도 목사님이 성도들 위해 기도하는데 그렇게 기도하신대. 구체적으로 추상적으로 않고. 그래서 저도 보니까 그 빚에 대한 마음을 줘서 빚 하는 청년들도 뭐 무슨 빚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 주님 이 여기서 선포합니다. 제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 선포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빚이 탕감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십시오. 근데 여기 우리 교회 스태프들도 왔지만 정말 어마어마한 분들이요 이 간증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실제적으로 주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 돌파가 있길 바랍니다. 승리하는 키워드 3가지. 첫 번째 뭐다? 기쁨이다. 여러분 주님의 기쁨의 존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조건은 뭐예요? 감사. 어떤 감사? 절대 감사. 부분 감사? 절대 감사는 뭐예요? 섭섭마귀가 들어오면 안 돼요? 목사님 꼭 저렇게 하고 나한테 이분한테는 잘하고 나한테 약속도 안 하고 섭섭마귀. 그러다부터는 섭섭마귀가 들어오면 여기 내 얘기는 듣지도 않고 섭섭마귀 들어오면 벌써 이렇게 해주세요. 웃긴만 해도 웃지도 않아. 웃긴만 해도. 근데 웃기긴 해. 그러니까 이렇게 웃는 사람 봐서 섭섭마귀 들어오면 웃기긴 하는데 목사님 계속 웃기나 그러니까 이렇게 그게 섭섭마귀 들어오면 그런 거야. 그냥 보고 싶은데 안 보는 거야. 쫓아가서 섭섭마귀가 떠나갈지어다. 아멘. 절대 감사. 마지막 선포기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공유하시고 여러분 더 업데이트 하셔도 되고 하셔야 되고 이미 그렇게 하고 계시고 제가 목사님한테 완전히 번데기에 주름 잡다가 완전히 어저께 너무 창피해가지고 그랬는데 저에게 또 이 선포기도도 있지만 말씀을 적는 이 오리지널 워드 있거든요. 그래서 목사님 말씀을 그대로 적는 이게 원리가 있어요. 이게 바벨탑도 하나잖아요. 하나. 언어가 하나잖아요. 이게 이 영입니다. 영. 그래서 그 말씀을 그대로 같이 하면 한 영이 되는 거예요. 말에 힘이 있는. 그래서 목사님, 저희 리더들이 목사님 말씀을 그대로 오리지널 워드 있는 그대로 다. 자, 이건 뭐 저희 해가지고 한 몇 개월 됐습니다. 목사 한번 해보시면 내일 목사님 저희 10년 됐습니다. 혹시 선포기도도 그럴 것 같아요. 느낌에 그럴 것 같은데 그런데 여러분 겸손하게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선포를 하냐? 그레이드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계급을 하나님이 바꿔놓으셨어요. 이제 도시를 바라보게 하시고 열방을 바라보게 하시고 여러분 그 선포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말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환호성으로 올려도 환호성. 나는 승리했다. 나는 승리했다. 내 가정에 돌파가 있다. 이미 나는 승리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자리에서 일어나서 한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막 그런 마음이 느껴요. 여러분 너무 수고하시고 지금까지 달려온 분들 너무 많으세요. 어떤 마음이냐면 막 하나님이요 여러분에게 막 제가 어디 가서 우리 스태프들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막 설교 잘 안 합니다. 거기 가면 어디 막 거의 막 회개만 외치는 설교만 하지. 근데
막 이게 주님의 마음이 막 느껴질 수 어쩔 수 없어. 막 여러분이 어떠한 여정을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칭찬하시고 수고하시는, 이미 여러분의 그레이드가 바뀌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도시를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여러분에게 막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믿는 자에게 그 일들이 일어날지어다. 특별히 사도행전 2장 17절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16절부터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다시요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어저께도 3세대의 부흥을 다시 한번 던지게 하셨어요. 여러분이 뭔가 모르지만 3세대의 구조를 계속해서 만들어 온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2장 17절에 이 전대미문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영이 오늘 여러분에게 부어지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그것부터 돌파하며 나갑시다. 오늘 내 안에 있는 슬픔, 두려움, 우울함, 이 모든 것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여 떠나갈지어다.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기쁨이다. 내 자녀는 하나님의 기쁨이다. 여러분 이 존재적인 기쁨을 여러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절대 감사하며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여러분의 혀에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말한 대로 될 것입니다. 말한 대로 될 것입니다. 이 도시는 살아날 것이다. 여러분의 언어를 바꾸셨습니다. 여러분의 언어의 범위를 바꾸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언어의 범위로 바꾸셨습니다. 오늘 그 일들이 일어날지어다.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고 돌파하여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교회 가운데 아웃포링 부어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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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그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일터에 이 도시를 향하여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찾아오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선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슬픔이 떠나갈지어다. 모든 우울함이 떠나갈지어다. 모든 두려움이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며 나는 하나님의 자녀며 아버지 안에 어떤 노력과 행위로 아버지 이루어질 수 없는 이미 나는 완성된 존재이며 하나님 나를 바라보실 때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이 놀라운 아버지 위로부터 그 기쁨의 기름, 즐거움의 기름 부음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부어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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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언어를 오늘 바꾸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언어로 바꾸십니다. 우리의 언어의 말씀의 레인지를 바꾸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쁨의 영이 부어질지어다. 기쁨의 영이 부어질지어다. 계속 기도하세요. 계속 기도하세요. 하나만 기도 제목 더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예언적인 기도에 선포하는 기도예요. 어떤 기도냐? 여러분 한계를 넘어선 기도를 하십시오. 주님이 한계를 넘어섭니다. 믿음의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불가능. 여러분 지금 어떤 사람이 필요하냐면 믿음의 사람이 필요해요.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에요. 창조의 사람이 필요한 것이에요. 오늘 내 안에 있었던 모든 한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깨질지어다. 깨질지어다. 이 교회 안에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이 교회 안에 치유가 일어날지어다.
이 교회 와서 우울증 걸렸던 사람이 회복되는 일들이 일어날지어다. 빚이 탕감되는 일들이 일어날지어다. 열방을 먹일 수 있는 재정이 부어질지어다. 주님, 내가 구합니다. 주님, 내가 구합니다. 한계를 뛰어넘는 그 기도를 우리 과감히 하며 나갑시다.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 하나만 더, 이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감동이 있어요. 여러분 끝까지 완주하셔야 합니다. 포기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여러분 이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건 기쁨의 기름 부음입니다. 자원하여 즐겁게 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쁨의 기름 부음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종교의 영이 아니라 기쁨의 기름 부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마지막 때 저 사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알아보려면 기쁨을 말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를 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우리를 기쁘게 바라보시는 것이에요. 기쁨의 영이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부어질지어다. 수도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의 영이 부어질지어다. 자원하는 심령이 일어나게 될지어다. 주님, 나에게 기쁨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기쁨의 기름 부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왕의 기름 부음을 부어주시옵소서. 기쁨의 기름 부음을 부어달라고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주여!